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머지 이따 인사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서 부푼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새날 새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마음속에 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부터 이 경제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민심이 흉흉해가지고 서로들의 마음들이 다 갈라지고 쪼개져 갈등 속에서 이 한 해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떤 면에서 희망도 있지만은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상태로 우리의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상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병이 걸려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는가, 또 이렇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는가, 이 고난에 대한 이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무슨 일 할 때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좀 타도 저 공항의 사고 때문에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추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세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배 타고 가다가 이 침몰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장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침지도 않고 거도 하냐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의복 위에 염려하지 마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어떻게 잘 바라봐라.
다 수고도 안 하고 기삼도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돌보지 않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짓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잔 밀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과 이 지옥을 동시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되게 되고 지옥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염려도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고 아주 수십 가지 때문에 염려병에 시달리는 이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면서 아이고 혈압이 올라갔네, 떨어졌네,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면 혹시 덥수룩하면 내가 위염에 걸린 게 아닌가, 암에 걸렸나, 머리가 좀 아픈 내가 뇌종양에 걸린 게 아닌가, 그저 많은 염려 속에서 이렇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심각한 얼굴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나가다 아버님 왜 그랬어요? 예, 저기 나오는 증세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똑같아. 내가 아마 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방송이 다 끝났습니다.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하기를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저 병은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에요. 왜 그리 염려하세요? 이 염려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 신앙인 가운데 유명한 아도랭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도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내가 이 염려병에 시달다 내가 병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가 뭐냐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기다 염려거리를 적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수요일날, 다른 날은 염려거리를 집어넣기만 하고 수요일날만 딱 개봉해가지고 내가 염려를 한번 해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써가지고 집어넣고 수요일날 다 개봉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쭉 가다 보니까 염려거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어떤 것은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것 때문에 자기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해결한 걸 가지고 자기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라는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 거기다 집어넣고서 그날만 염려하자.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점 줄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집에 액자가 걸린 집을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은 이렇게 살한 자여 내 영혼이 절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을 다 걸어놓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서 이를 보게 되면 욥기 8장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리라 말씀을 또 걸어놓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액자에 성도들이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액자를 많이 걸어놨어요. 자, 이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 하면 시편 23편이에요. 여기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이 글을 쓸 때 노년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쭉 6절까지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다 보니까 양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양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 어떤가 하면 시력이 나빠요. 1m, 2m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눈앞에 뭐가 이렇게 보이고 움직이면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양들의 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이제 바닥을 퉁퉁 친다, 목 지방을 퉁퉁 치게 되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가요. 양들은 시력이 나빠요. 두 번째, 양들은 뭐냐면 잘 속습니다. 양떼의 형편을 분별력을 이 양들의 그 형편 분별력을 잘하는 동물이 늑대들이에요. 이 늑대나 하의 동물들은 양떼의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쏙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에 딱 집어넣고 잡아먹는 것이 바로 늑대나 하이나 애들이 그 짓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그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 보면 양치기 개들을 세워가지고 모를 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양들은 잘 속아요. 세 번째는 양들의 특성을 보니까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재빠르질 못해요. 그 뛰어가다가 잘 넘어지고, 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맹수가 쉽게 잡혀먹는 것이 바로 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들의 모습, 이 특징을 보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그냥 벌렁 들어가가지고 완전 뒤집혀집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목자가 와서 세워줄 때까지 그냥 들어놓여 있어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양들은요, 이기적이고 아주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진 것이 양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끼 양이 배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우유를 먹으러 덤비게 되면 매정하게 뿌려버립니다. 먹이질 않습니다.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은 실상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이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멋대로 자기로 뚝뚝 빠져나간 것이 양들의 특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 없이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에서 잘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 걸어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한 척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양들의 특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7번째는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왔던 길로 다시 갔으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그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이 양들의 특징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양들은 죽을 때까지 온순해요. 염소나 돼지는 죽기 전에 발벙치고 꽥꽥 소리를 야다 못했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온전히 체념한도 온순해진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은 온순하다, 인간 생활에 가까이하고 깨끗하고 하얀 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양이 생각이 모자른 놈을 갖다가 양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집이 세고 말을 잘하는 양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양 같은 놈,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 피워가지고 자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귀가 발달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해서 목자가 인도한 대로 잘 따라가는 순종의 이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의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는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 따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양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에 23장 1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들이 우리에게 삶에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따서 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목자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데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준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
지금 양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석이나 황금이나 자동차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양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저 잔잔한 물과 쉴만한 물가와 그 다음에 잔잔한 풀만 주면 되는, 그 필요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런 필수품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산데 만족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원양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천명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필요가 아니라 자꾸 자기 욕심,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을 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행할 때에 금은 보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아침에 만나를 보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게 만들어주시고 해가 뜨면 다 만나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루에 필요한 만나 일용할 양식만 주게 됐습니다. 그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굴기둥을 세워가지고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을 따뜻하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처럼 물이 쏟아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사업장의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주님, 우리 가정의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하나님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면 현재 위기 속에 있지만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 평탄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기 단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간구한 내용을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요 하나 우리가 출발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필요를 채워준 그 주님을 바라면서 출발할 때 우리가 평탄하고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 쉴만한이라는 이 말은 메누하라는 말인데 평안한 곳으로 안식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목자들은 광야 생활할 때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에 이제 그 어디에 풀이 많은지 잘 알아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그 양떼들을 그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로 쉴만한 물가로 친히 그분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쉴만한 물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자기가 방황할 때, 갈바하지 못했을 때 참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품 안에 안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찰나의 순간적인 평안이지만, 돈이 있을 때, 명예 있을 때, 쥐 있을 때만 평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한 해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발에 안겨서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휘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사업하신 분이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또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187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려, 다 태워보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 부인과 자녀들 4명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에 다 빠졌는데 간신히라도 자기 아내는 구했지만 4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4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슬프고 절망 속에 빠져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와 함께 영국을 가는 도중에 그가 바다를 바라볼 때, 바다의 강한 폭풍우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아이들이 저 바닷속에서 죽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그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어째 나의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나요? 항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다 우리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그의 이 시험과 고통 중에 다시 한번 하늘의 참된 평안을 그에게 선물로 싹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는 참된 평안을 느끼면서 그때 그 노랫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른 41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1절 2절 한번 부르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큰 풍 타러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금년 한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파가 많은 세상이지만 주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거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영혼이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슈브란 말을 쓰고 있는데 돌아오다, 떠나다,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이요. 심폐소생하게 되면
이제 숨이 새고 혈액이 돌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게 되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텐데 어떻게 소생시키냐? 양들이요, 아까 설명했지만 넘어지게 되면 뒤로 발라당 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대부분 동물들은 넘어지면 다시 벌떡벌떡 이런 게 동물들의 생리인데, 거북이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언젠간 지형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 양들은 넘어지게 되면 버둥버둥 되다 보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날씨가 막 뜨거운 데서 하다 보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버둥버둥 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저 공중에 나는 매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눈을 파먹습니다. 거기다 이 하이에나 늑대나 일대가 와가지고 막 뜯어먹게 됩니다. 그게 다 죽어버려요. 그게 목자들이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양들의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한 마리라도 넘어지지 않았나 확인하게. 세봐가지고 좀 양 한 마리 없게 하면 온 광야를 어디로 뛰어다니면서 넘어진 녀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진 그 양 갖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 버둥버둥 보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생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넘어져서 비틀비틀 대고 있을 때 다시 세워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걸어게 만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려면 내가 너무 더 버둥버둥 될 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에 빠져 절망에 빠져 허둥허둥 될 때에 선한 목자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서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금정 한 해 동안 살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면 버둥버둥 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소생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한마디 속에 그는 쫓아가서 로데노베 모를 파묻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아주 거기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육신의 또 영적인 정신 압박당하는 그런 영적 치에 빠졌던 그 번화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다시 하늘산 호렙산을 보내가지고 그를 소생시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위대한 선수 쓰임받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서도 나가질 못해요. 3번 부인한 것이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괴로워가지고 다른 명의 6명과 함께 7명이 저 갈릴바에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들이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내가 주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나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고 십자가만 바로 나갈 때 주여 우리 가능히 평탄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 교회들이 지금 점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예배당 가기를 싫어해요. 점점점 예배당 1년에 한두 번밖에 교회를 가질 않아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가기 싫으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켜놓고 기독교 방송 보면서 뒹굴뒹굴. 남들은 예배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예배 쇼 구경하고 예배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예배당 갈 때 예배를 들어왔습니까?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참 예배자는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름 되면 2달간 교회가 휴가예요. 휴가. 목사님도 휴가고 교회들 다 쉬어요. 그래 이 교회가 제대로 영적 소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예배 하다 보니까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소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영적 소생하기 전 주님 앞에 뛰어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금요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된 주님을 따라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어서 우리의 삶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순간순간 되도록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주의 편안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이제 간직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동안 때로 영혼이 소생 필요할 때가 있사오니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출발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